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이 설교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곧게 들을 수 있도록 학자의 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하나님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자, 저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듣는 시간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더군다나 현대교회는 설교를 보통 한 20분, 25분,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길으면 한 40분, 50분 하는 교회도 있지만 50분 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어떤 질의 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양적인 면에서도 너무나 절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보통 1시간 조금 넘게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길다 하시면 안 돼요. 옛날 청교도 시대나 종교교육 시대나 이런 때는 보통 설교를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마음을 집중해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구원에 관한 주제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성경신학적인 얘기인데 그냥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구속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의 가르침을 바로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이 구원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또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가장 일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구원의 문을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 14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는 이상하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너무나 찾는 이가 적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명칭하여 이르기를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 자체가,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도 하고 핍박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이 생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생각으로 복음이 쫙 들려지면 그 복음이 어떻게 들리냐면, 아니 어떻게 저런 복음을 가지고 저런 구원자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대적하고 핍박까지 하고,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구원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에 더해서 구원의 문이 좁고 협착한 이유를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두 가지를 더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더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팎에 있는 원수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구원의 문도 너무 좁고 협착한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팎에 어떤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원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원수들을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우리 안에서 봤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특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게 하고 기만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외식과 속임의 죄가 바로 그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수가 살고 있네요. 근데 그 원수의 이름이 뭐냐면 죄예요. 근데 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우리를 속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에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지만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자는 누구냐면 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속임과 기만의 죄가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떻게 혹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려서 결국 지옥 백성이 되게 합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은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려서 결국 지옥 백성 되게 하냐면 가장 먼저는 이런 것입니다. 거짓 신앙 고백을 하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세요. 참된 신앙 고백도 있고 거짓 신앙 고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직분이나 종교적인 행함의 문제로 우리를 또한 죄가 속이네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저처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적인 타이틀을 근거로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더 나아가서 그 직분들에 걸맞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예요? 저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 중반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를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거로. 그러나 그것 또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응? 목사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 뭐냐면 현상을 통한 방식이에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목사, 장로, 집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도록 하는 그런 종교적인 체험도 하고 심리적인 체험들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나는 이런 행함들이 있었으니, 나는 이런 체험들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이 없어. 이렇게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자, 앞서 우리가 2시간을 통해 살펴본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능력들을 다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렇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주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여러 이적과 기사들을 나타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참된 신앙 고백은 너무나 필수이고,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이러한 이적이나 어떤 행함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진정한 변화가 없이 이러한 것들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근거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근거들을. 내가 주여 주여 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장로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내가 이런 신비적인 일들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내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갔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내가 너와 관계한 적도 없고 교통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인격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죄는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아요. 죄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냐면 속이고 기만시켜요. 그래서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서, 거짓 근거를 가지고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서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여러분 아주 교묘하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속아 넘어가. 자꾸 속아 넘어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것처럼.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정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신앙가,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신앙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여금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죄의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당황스럽게 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좁은 문 옆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원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와 같은 부류인 양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마치 우리의 구원의 길에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그런 원수가 어디에 있냐면 좁은 문 바로 옆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인데,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값싸고 가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귀한 명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항상 옆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짝퉁이에요. 진짜를 사칭한 짝퉁 모조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스터피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명품이라고 말하지 않아. 이걸 그냥 뭐라고 해요? 상품이라고 해요.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조한 상품 봤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모조하냐면 값비싼 거, 귀한 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명품 이런 것만 자꾸 모조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의 명품이 뭐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짝퉁들이 등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말씀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항상 최고의 선지자들과 최고의 선생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선지자들과 선생들을 보낼 때마다 우리의 원수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 더 많은 거짓 선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보다 마귀가 보낸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가 상대도 안 될 만큼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풍전동화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올곧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선지자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예레미야 읽어보셨어요? 거의 몇 명 되지 않아요. 아니, 마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 유다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없는 거야? 이 예레미야 외에는 없는 거야? 예레미야와 그와 함께 도왔던 몇 명 외에는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이고 넘어뜨려서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냐면 예루살렘 거리마다 넘쳐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항상 그들 옆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며 우리 주님도 사도들도 그리고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적 거장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며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 유사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하늘의 천사라도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하는 그 초대교회 때 뭐가 생겼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생긴 거야, 이미. 교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사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그리고 거짓 목사들이, 그리고 그들이 전한 거짓되고 이단적이며 왜곡된 복음과 가르침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있어요. 늘 있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있어요. 지금도 넘치도록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이런 넘쳐나는 이단들로 인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때를 지났던 것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 정도냐면, 어떤 때는 야, 이러다가 교회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든 교회사 안에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수많은 짝퉁 복음들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예요. 칼빈은 참된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와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그 참된 진리의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하여져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원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팎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탄생된 것이 바로 주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열심과 희생과 중보하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중보하심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짓 선생 혹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을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생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나 여호와의 이단 같은 이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모든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양의 옷을 입고 온대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뿔을 달린 모습으로, 이빨이 이렇게 나온 모습으로, 그런 마귀와 같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이게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거짓 선생이구나, 마귀가 보낸 것이구나 금세 알 텐데, 그렇게 오지 않고 어떻게 와요? 광명의 천사로 와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이것은 이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고린도후서 말씀은 개인적인 서신인데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이간질시킨 거예요. 뭐라고 이간질시켰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거짓 선생이야, 우리가 진짜야. 그 사도가 정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게 나마우조라고 하는 표현인데 히라버로요. 너무 놀랐다 이런 얘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러면서 자신이 진짜 사도이고 진짜 목사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증해 나가는 서신이 고린도후서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이간질시키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넘쳐나는 것은 얘들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항상 있는 일이야.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인 천사로 가장해서 오거든. 마찬가지 여러분, 마귀가 보낸 거짓 선생 역시, 거짓 목사 역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선생인 것처럼 와요. 정규 신학교를 나와서 정통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예의 바른 말씨와 친절한 태도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같은 한 편인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그렇게 접근을 해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뭐냐면 결국 성경을 모방하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왜곡시키고 파괴시켜서 양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양의 털과 양의 고기를 얻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이건 거짓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바르게 읽어내서 전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이나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가 과연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10년, 20년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생각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의 생각에 그 목사만 남아있어요. 목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목사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 목사는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 제 목회와 인생의 목적인데,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딱 드리고 났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고민과 아픔과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뭐만 생각나요? 예수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부터 20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긴 맺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서 많은 열매를 맺긴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못된 열매 아무리 맺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죠? 왜냐하면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철학적인 개념인데 모든 존재는, 자, 여러분 오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배울 겁니다. 모든 존재는 힘과 경향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힘과 경향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는 그의 힘과 경향성의 존재, 그 성향으로 인해서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역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힘과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배고플 때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자 안에 그러한 존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식의 동물이죠. 그래서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어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토끼는 어떻습니까? 토끼는 아무리 맛있는 불고기가 만찬이 놓여 있어도 절대로 그 불고기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끼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초식동물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존재적인 성향이 있어요. 내면적인 성향이 있어요. 다시요, 마음의 기울기가 있어요.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성향이 있어요. 아무리 겉모습에 양의 탈을 쓰고 있고 양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그 존재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서 늑대이고 이리이고 도적적인 성향,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왜 도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그가 도적이기 때문이에요.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적인 마음의 성향과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그냥 도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철저하리만큼 자기 자신과 이 세상 것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향한 이들의 목적 역시 오직 한 가지뿐인데 바로 양의 털에 관심 있고 가죽에 관심 있고 고기에 관심 있어요.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왜 목회를 합니까?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좀 크게 좀 교회를 잘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도 받고 찬사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좀 배불리 따뜻하게 잘 먹고, 도적이라고 합니다. 도적하고 사꾼은 다른 겁니다. 사꾼도 있죠. 요한복음 사꾼도 나오죠. 사꾼은 뭐냐면 월급 받고 하는 것이에요. 월급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신 주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분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냐면 양에게 있는 거예요. 양.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한 가지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양을 도적질하고 양을 죽이고 양을 빼앗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열매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를 그가 가르치는 교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말씀에 깊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목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들만을 보면서 그가 참된 목사인지 거짓된 목사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틀린 가르침이나 악한 가르침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오히려 이들은 늘 사람들을 향해서 유익한 가르침, 좋은 가르침,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가르침, 사람들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즐겁게 하는 가르침,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나쁜 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 목사는 가짜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성도들은 목사들을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목사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해.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이들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주님처럼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절대로 구원은 좁은 문 좁은 길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절대로 회중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양들의 고기에 있고 털에 있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자체 혹은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는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고 존경받는 게 목회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말들로 자신을 위장해요. 자신을 무장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갖고 있는 이 오만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이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개척을 할 때 어느 한 가정이 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칠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이나 혹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여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는 이런 말들은 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기 위함이라. 왜냐하면 그런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아서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그래서 그 예수만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진짜 참된 평강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평강이거든요. 근데 그 참된 평강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당장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아. 눈치를 봐. 목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경에 보면 말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말세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파루시아 때를 말세 이렇게도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대부분의 말세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때를 말세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이 말세 또한 그러한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때에 이러한 일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모든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따라서 자신의 귀를 만족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며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 선생을 둬요. 이런 거짓들의 욕망을 채워줄 거짓 선생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거짓 양과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서로를 위안하고 격려하며 그래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의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여기서 신중하라라는 내패는 이런 뜻입니다. 정신의 차분함과 건지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빛난다고 해서 금이 다 아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런 허탄한 곳에 절대로 참여하지도 말고 동조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려운 이야기죠? 이 세상 누구나가 다 싫어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로새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교회에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믿는 복음과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고난 가운데 네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가정에서 혹은 사람들로부터, 사람들 안에서, 직장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잘 얘기를 안 해요. 직장에서도 얘기를 안 해. 어디 가서 얘기를 잘 안 해. 성경은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감출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막 감춰. 왜냐하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데 예수 믿으면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 제가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6번 혹은 7번에 걸쳐서 말을 하는데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내가 이렇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노라. 40이 하나 감한매를 6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물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고난들을 맞는 이유는 하나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 있는 자는 공부를 많이 한 자이고 좋은 대학 나온 자이고 출세한 자이고 좋은 직장 다니는 자이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 이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팔복이 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복이 아주 이 압권인데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체성과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성과 균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굉장히 방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 모든 만물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생각까지 모든 사물들을, 모든 세계를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며 판단하도록 하는 진리의 총화예요. 진리의 체계예요. 그게 성경이고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진리의 체계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외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모든 세계를, 모든 존재와 만물들을 정확하게 보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방대하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1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 존경을 받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이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이분이 목회하면서, 저 지금 목회 활동하죠. 목회 활동하는 중에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하셨대. 그게 가능합니까? 신방할 거 하고 교회 돌볼 거 돌보고 목회 활동 하시면서 하루에 13시간을 공부를 하셨대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은퇴를 하면 70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힘도 없고 막 그런데, 그런데도 하루에 8시간씩 성경 보고 말씀 연구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 성경을 연구했지만 나는 그쵸?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의 한쪽 부분만 약간 글적거리다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학문적인 책인데, 어마어마한 학문적인 책입니다. 수천 년 동안 쌓여온 학문적인 책이에요. 그걸 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경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경전이 굉장히 많아요. 학문적인 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달랑 성경 66권 하나입니다.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불교가 말하는 모든 경전은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벌써 수십 년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저기까지 왔어요. 저는 박희천 목사님 같은 분에 비하면 정말 그분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저의 거의 대부분 많은 시간을 제가 서재에서 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결과,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잘 모른다. 너무 방대하고 너무 이게 방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참이다.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특별히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기만하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그 죄에 대해서 교훈하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일을, 인도하는 일을 누가 한다? 말씀이 한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가르침 모든 말씀이 모호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그냥 걸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10,000번을 들어도 다 그냥 공허해요. 다 파편적인 지식들일 뿐이에요. 그 말씀들이 진리의 체계로서 사람을 세우지 못해요. 사람의 인격 안에 진리의 체계로 세우지 못하고 그저 사람 안에 뭐만 남기냐면 종교성만 남겨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목사를 11년을 했는데 부목사를 하면서 많은 장로님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많은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너무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많은 장로님들 중에 대부분 많은 장로님들이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여러분, 세례교육을 하죠? 세례교육에 나오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교리나 진리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은 진리로 자신의 인격적인 체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종교성으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에 한결같아. 목사든 장로든 한결같아. 무슨 문제가 있든 뭐라고 했냐면 기도합시다. 답을 못 줘요. 체계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균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와 충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진노하시며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채 그냥 죄 없다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방식도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어요? 공의의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그분께서 대신 치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만을 말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인한 삶과 행위를 반드시 함께 말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행위 없는 믿음은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 둘 가운데 늘 한쪽만을 강조한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지옥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라도 심판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무한히 참아주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며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면 사람들은 다 좋아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이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구약의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규정하고 구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을 다 뜯어내서 오직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 남기고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이단적인 가르침이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치우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여전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그리고 인기를 얻었던, 들어보셨습니까?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입니다.
민중신학은 간단히 말해서 일반 민중들의 애환과 고통을 알아주고 그들을 달래주며 그들의 편에 서야 한다는 신학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민중들의 편에 서서 그 민중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낼 뭐라고 얘기해요? 혁명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민중신학의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나라의 기장이거든요.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것이. 들어보셨어요? 수원의 그 대학 이름이 뭐죠? 한신대학교, 한국신학대학교. 돌 알죠? 돌? 머리가 도운 돌? 거기 나왔어. 그 한신대학교의 이 기장의 정신적인 지주가는 누구냐면 안병욱 박사예요. 안병욱 박사. 제가 이 안병욱 박사의 책을 언제 최초로 읽어봤냐면 군대에 있을 때 읽어봤습니다. 22살에 우리 매형이 선물을 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안병욱 박사 책.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거기서 안병욱 박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해요. 예수님은 혁명가다. 가난과 세상의 부르주아 집단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온 혁명가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민중신학이 시간이 가면서 그 자취를 감추더니 어느샌가 이제는 이것보다 어떤 면에서 간교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치우친 거짓된 신학과 신앙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 처음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너무 분별을 못하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다 그것을 한국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무분별하게. 이것들을 추천하고 이것들을 그쵸 한 목사님들 굉장히 많은 어떤 신학교 교수들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번영신학이고 긍정의 신학입니다. 특별히 긍정의 신학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긍정의 화신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긍정의 십자가로 묘사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긍정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시지 누구도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신학은 이 세상에서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늘 희망 섞인 메시지만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잘 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긍정의 화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시는 긍정의 화신증으로 여긴 가장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구약의 선지서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를 풍전등화에 놓이게 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유다의 죄에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하나냐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런 유다의 우상숭배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데 그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거짓 긍정과 거짓 평강만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아주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예레미야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은 선지자라고 자청했잖아요. 예레미야의 이 그 변론을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너만 하나님이 보냈냐? 우리도 하나님이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는커녕 이들에게 거짓 평안과 거짓 위로로 백성들을 속여 멸망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존재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에 대해서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걸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아니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 금세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된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치실 때 가장 먼저 치시고 심판하시는 자가 누군지 아닙니까? 목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거짓 목자를 치리니. 왜요? 가장 큰 책임이 그들에게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집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옥 백성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도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도 지옥 백성 되게 하는도다.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끝까지 회개치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끌어안은 채 거짓 평안을 듣기를 좋아하고 거짓 긍정을 좋아하는 백성들 편에 누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들이 다 잘못이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해요. 그러한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저 자신의 귀만 즐겁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짓 백성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가고 사람들은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넘쳐나고 요즘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막 20명씩 가까이 와요. 성도들 안에 친절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회의 교회됨.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성전이 회파된 이유가 그건데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사라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들어오면서 뭐 보셨죠? 디모데전서 말씀 보셨죠?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가.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면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주님은 이런 대표적인 교회인 두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교회가 어디냐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로다.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교회를 보면 여기는 막 너무 활동도 많고 너무 좋아할 만한 게 많은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죽은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보세요. 똑같이 기만당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기만당하고 있죠? 네가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우리를 판단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교회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피만 낭자하지. 그죠? 제가 너무 피를 많이 뿌렸어요. 하지만 오늘날 잘못된 은혜의 교리와 거짓된 성도의 견인의 교리와 예정의 교리를 붙들고 교회를 세상과 방불한 집단으로 만드는 그런 타락한 오늘날의 교회의 쇠퇴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지만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를 사랑하며 끊임없이 적당히 핑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보낸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의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구원을 좁은 문, 그렇죠? 들어가는 것도 그래요. 근데 들어간 이후에도 걸어갈 길들 뭐예요? 좁은 길이잖아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나만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가는 그런 복음의 길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극단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사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거의 없어요. 진짜로. 저는 지금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제 삶 안에, 제 삶 안에, 삶에 너무나 거짓된 목사라고 하는 증거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질 뿐이에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또 그런 성도들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 위해서 제 삶을 바쳐서 썩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팎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참된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